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좋은 일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녀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지난 토요일부터 또 지난 수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 선교 여행을 사모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항상 장로님들과 동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보고 혼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정말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오사카와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사카 사진 우리 방송 실장님.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죠? 고영수 선교사님. 우리 오사카 중앙교회 담임이시고 39년 동안 한 교회에서 다다미 방에서 시작해서 40평, 100평 교회 건물로 이전하여서 아무도 없이 사모님과 같이 39년도에 오사카 그 다다미 방에서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9년이 흘러서 많이 부흥할 때는 7, 80명까지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리고 교인 수가 많이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서도 39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서 목회하신 목사님 제가 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렇게 오사카 중앙교회 선교사님으로서 또 담임으로서 39년을 목회했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차별도 많이 받고 무시도 많이 받고 야쿠자 때문에 힘든 시간도 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 그 교회 설립 39주년이라고 초청하여서 오전에 제가 설교를 주일 예배를 설교하고 오후에는 또 선교사님들 또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39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맞은편에 있는 분은 누구죠? 잘 아시네요. 우리 동덕의 청년부 회장 출신이세요? 청년부 회장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부 출신이고 이동준 와카야마 교회 담임이십니다. 오사카에서 한 40분 되는데 공항에 나오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저녁 때쯤 공항에 이렇게 나와서 대면하였습니다. 다음 주일날 11시에 오사카 중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힘들더라고요, 일본에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고 계시는데 찬양대원들도 참 많은데 그때 예전에 갔을 때 보니까 10명 이상이 되었는데 몇 명입니까? 4명이죠. 찬양대원은 3명. 지휘자는 누구요? 지휘자는 한 분이십니다. 물어보니까 지휘하시는 분하고 그 찬양대 중간 좌석에 있는 양금희 권사님하고 모자지간이라고 아드님이 지휘하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그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이분은 홍덕표 선교사님인데 고베 은혜교회 담임이신데 고베에서
오후에 드린 설립 기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특송을 이래 하셨습니다. 너무 특송을 독특하게 은혜롭게 잘 하셔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한번 서울에 올 길이 있으면 꼭 동덕에 와서 특송도 하시고 말씀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분이 일본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순서 때 뭐 일본 목사님들이 무슨 순서를 맡았는데 저는 뒷자리에 안 앉고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통역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홍덕표 목사님이 제 기속말로 통역을 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일본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선교사의 첫 번째 자질은 언어다. 언어 훈련이 안 됐으면 선교지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 언어 훈련한다? 늦었어요. 너무너무 언어를 잘 하시더라. 그 다음 39년 된 오사카 중앙교회 7호 권사. 몇 호 권사? 여러분은 몇 호 권사인지 아세요? 동덕교회는 뭐 권사님이 엄청 많죠.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몇 호인지 몰라요. 저기는 7번째 권사님으로 그 설립 예배 중에 순서에 취임을 하셨어요. 양금이 권사님인데, 저분이 간증을 하시고 또 저분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다 울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참 은혜롭게 간증을 하시는지. 다음 저 끝에 키가 적당하게 생기신 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뭐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님, 야쿠자 목사님인데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또 뭐 영화도 만들고, 오사카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기독교계에서는. 그런데 제가 왔다고 또 39주년 설립 예배를 오사카 중앙교회에서 하신다고, 오사카에서 목회하시니까 사모님하고 찍은 거고, 중간에 계신 분이 이번에 7호 권사님, 양금희 권사님이고, 그 옆에 여러분들이 많이 본 분들은 저희 아내고 접니다. 다음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식탁 교제 하기 전에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왼쪽에는 이동준 선교사님, 중간에는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님, 오른쪽에는 제일동포 3세 김무사 목사님입니다. 일본 이름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분이 권사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권사 권면을 홍덕표 목사님이 기속말로 통변을 다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이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베 신학교 출신인데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동독에 좀 와서 좀 설교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간혹 한국말도 조금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본 교포 3세시니까. 근데 내 저분하고 대화하면서 놀란 거는,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100년 됐대요. 우리는 70주년이잖아요. 이건 나밖에 안 들고 다니죠. 여러분도 좀 달고 다니세요. 이거 나는 뭐 어딜 가나 이거 달고 다닙니다. 동독에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70년 됐다고 우리 자랑했거든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김무사 목사님 교회는 100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초대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 목사님은 몇 대입니까? 이래 묻는데 초대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래요. 노진현 목사님, 우리 합동측 총회장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노진현 목사님 유학을 가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노진현 목사님이 한때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노진현 목사님이 부산중앙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저희 부친이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곳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분한테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이야, 참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저 일본 제일동포 3세 목사님 입에서 내가 아는 스토리가 있는 목사님 이름이 나올 것이며, 그분이 그 교회를 100년 전에 개척했다, 설립하고 일대 위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다음 이제 마치고 나서 설립기념예배 마치고 나서 남아있는 분들 같이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일 중앙에 고영수 목사님, 옆에 계신 사모님이 김정숙 사모님, 39년 동안 교회를 봉사하시고 설립 예배 드릴 때는 본인께서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종횡무진 뛰고 섬기시는 정말 원더우먼과 같은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순서 맡은 분이 저고 저 옆에 고영수 목사님 그리고 안경 새까맣게 끼신 분이 통역해 주시고 특송 잘 하시는 홍덕표 목사님 그리고 고영수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이 그 오사카 선교협의회 회장님 되시는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일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 다음 그래 이제 2박 3일에 오사카 그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오사카 신칸센 기차역입니다. 기차역 거기서 이제 떠나기 전에 저희 부부하고 고영수 선교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작별을 하고 저는 신칸센을 타고 동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저게 신칸센입니다. 신칸센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몇 분이 진짜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KTX보다 더 빠릅니다. 총알처럼 샤. 기차도 너무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동독의 덕분에 신칸센을 탔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촬영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사카에서 동경까지는 560여 킬로 2시간 반입니다. 440킬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타면 직행으로 타면 2시간 반 만에 출발을 하는데 100여 킬로만은 560킬로를 2시간 반 만에 간다니까 빠르죠? 탔는데 의자도 너무 푹신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무슨 내 주제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신칸센도 타본다고 하면서 사모하고 둘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오전 10시 반에 기차를 10시에 탔습니다. 12시 반에 동경에 도착하면은 장상기 선교사님하고 서강태 선교사님과 김광열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쫙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나고야에 섰습니다. 나고야에 섰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죄송합니다를 뭐라 그러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일본말, 영어, 한국말로 기차 역무원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로에 불이 났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신칸센은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는 이상, 아니면 폭설로 완전히 선로가 안 막히는 이상 서는 적이 없답니다. 근데 선로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뭐 했겠습니까? 잤습니다. 너무 푹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떠났습니다. 2시간 반 동안 2시간을 연착이니까 거기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차에서. 그렇게 기차가 2시간 섰다가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선로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성령의 불이 동경 교회를 불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담을 이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2시간씩 딜레이가 된 거예요. 3시 반인간 점심을 먹고 이래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분이 동도교회에서 2년 전에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또 당회에서 허락한 일본 협력 선교사 장상기 목사님입니다. 다음, 처음에 간 데가 저 일본 시바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너무 교회 건물이 현대적이죠. 들리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저렇게 좋은 땅에 교회를 지어 주었다고 하는데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이수정 씨가 옛날 이모군란입니까? 그때 활동했던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죠. 민비를 이렇게 숨겨주었던 이수정 씨입니까? 그분이 일본의 사절단으로 와서 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기념교회로 세워줬고, 그래가지고 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저희가 일본 지하철입니다. 장상기 선교사님이 차가 없기 때문에 도쿄에서는 지하철로 이렇게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히가시카와 구찌 교회를 탐방하는데 저 역에서 내렸습니다. 장상기 선교사님이 그 일본인 교회의 협력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목회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또 목사님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내리니까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저희들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다음, 저 목사님 조남이, 이 교회 이름이 어려워요. 히가시카와 구찌 교회입니다. 구찌 가방 알죠? 그 구찌에다가 히가시와 구찌 교회,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의 이름이 벚꽃을 일본말로 뭐라고 하죠? 사쿠라. 저 목사님 조남이 사쿠라이 목사님입니다. 사쿠라이 목사님. 그래서 서로, 저는 일본말 잘 모르고 저 목사님은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신대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예전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3일인가 금식도 해본 적이 있다 그러고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인텔이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자기는 공산당원이었대요. 일본에서는 그 당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반정부 단체였다고. 그래도 시위도 엄청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젊을 때. 그런데 큰 병이 와가지고 병중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저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 저 교회가 금방 말씀드린 무슨 교회요? 구찌 교회. 그죠? 앞에는 어렵죠? 하여튼 구찌 교회. 정경입니다. 교회가 아름답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어서 그런지 아주 외관도 아름답고 내부도 다 미국 교회 시설로 아주 이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다음, 목사님 사모님 내외, 그리고 장상기 선교사님 저 교회 앞 입구에서 찍은 사진. 다음,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교회 본당입니다. 본당. 다음, 목사님 집무실이면서 또 저기서 친교하는 방입니다. 다음, 저 중간에 계신 분이 구찌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일본인 가정집에 처음 방문해 봤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꼭 자기 집에 들어왔다가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카메라 회사에 다녔는데 대만에서 10년을 근무하셔서 그때 본인이 영어를 하셨다. 그래서 저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멋쟁이 우리 장로님이시고 또 성격도 좋으시고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일본말로 또 한국말로 찬송을 하나씩 불러봅시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있잖아요. 일본말로 두 분이 부르고 저희 부부가 한국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제가 장로님한테 이제 제가 떠나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말로 기도를 하시는데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다음, 예, 그 집, 일본 다다미 방으로 된 방도 있었어.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 다음, 그 방에서 앉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예, 집 앞에서 이렇게 배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기차 지하철을 타고 이혜진 선교사님,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분이시고 장신 출신이시고 외대에서 일본어과를 나오신 분이신데 20년 동안 저곳에 20년 전에 저곳에 가셔서 개척하여서 일본에 가서 여자가 선교사님이 개척하여서 20년 만에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한 건물 더 있어요. 저렇게 교회를 부흥 성장시켰어요. 너무너무 내가 놀랐어요. 말로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다음, 저분이세요. 이혜진 선교사님,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통합측이시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20년 동안 목회하셨고 예전에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 책임 교역자셨으면 싱글이시고요. 결혼은 안 하셨고 그래서 그분에게 선교 여러 가지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그 교회 내부고요. 다음, 네, 그 선교사님 건물 맞은편에 있는 센터입니다. 교육센터인데 저 지역은 그 다인종들이 많아요. 일본인하고 결혼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그 아이들이 있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 또 헤어진 사람들 그런 좀 가난한 로우 클래스들이 사는 지역인데 저기 교육센터에서 미용실도 하고 방과 후 학교도 하고 뭐 독거 노인들 음식 공짜로 나눠주고 어린아이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시락 저녁을 못 먹으니까 무료로 이렇게 보급해주고 너무너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낮은 사람 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막 선교를 하고 목회하는 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공장에서 너무 저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일이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 공장 내부에 와서 무료로 넓더라고요. 공터 거기서 주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공짜로 그렇게 제안을 받기도 하고 저 지역에서 아주 칭송받는 교회 동경 비전 교회입니다. 저 여자 이혜진 선교사님이 전도하여서 목사가 된 분이 4사람인가 5사람이고 내년에 은퇴하십니다. 70. 은퇴하면 저 교회를 자기가 전도해서 목사 만든 부부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방이 9개인데 공동생활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은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1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 이혜진 선교사님의 후임이 되어서 목회합니다. 그래서 이혜진 선교사님 오시면 또 동독에 와서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크게 한 번도 부흥이 안 일어난 땅. 일본이? 네. 한 번도 부흥이 안 일어난 땅. 막 그 어둠이 정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땅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사탄의 천국이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천황 숭배인가요? 아니면은 천황 숭배도 물론 제일 기독교의 방해가 되는 거, 장벽이 되는 거는 물론 그 신도이즘이죠. 예. 예. 그거 외에도 다 신교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이 나라. 뭐 연필도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신이라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예. 예. 한 번도 부흥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어둠의 나라죠. 그거를 해치고 뚫고 나가려면은 그냥 보통으로 기도하고 보통 뭐 남 하듯이 하면 다 넘어져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살아있는 척, 살았다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제가 조금만 이렇게 고삐를 늦추면은 이렇게 어떤 때는 찬양만 1시간 하고 끝나요. 그래서 너 기도했어? 안 했대. 왜, 무슨 생각으로 찬양만 1시간 하고 끝났어? 아무 말도 못해요. 너 기도하는 척만 하고 실제는 안 하고 너 감성 시켜서 네 기분만 좋게 하고 그래 1시간 찬양하면은 물론 이게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예?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찬양만 하고 끝났어?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또 페널티 줘요. 그래서 지금은 저 목사님은 이제 5명 본인이 이렇게 전도하여서 목사가 된 분들을 재교육 2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사역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도교회가 기회가 되면 청년들 중에 교사들, 어린아이들 잘 가르치는 교사분들을 여름에 한번 단기 선교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랑의교회에서 한 팀 이래 온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진이면 제가 이제 수요일날 점심 때 출국할 때 나리타 공항이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이 도심에서 가까운 김포 공항이라면은 일본 동경 나리타 공항은 거리가 먼 인천 공항과 흡사했습니다. 도심에서 나오는데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경으로 가까이 가시는 분은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서강태 선교사님, 일본 동경 선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대부입니다. 대부. 우리 GMS 소속이시고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님이 저분의 제자고 저분이 전도해서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 오사카 비전교회 일본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고 저분 밑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 서강태 선교사님의 아들 서요셉 목사님인데 일본 2세인데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저의 또 제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관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는데 저보고 목사님 나도 내년에 은퇴입니다. 동도교회에서 내 후임되는 일본인 목사님 와세대 대학 출신이고 그분도 교사 생활하다가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일본인을 통해서 일본 선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 후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니포리 그리스도 교회인데 동도교회 당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력서를 주면서 이 후임 목사님인데 동도교회에서 협력이나 전임으로 조금만 이렇게 선교 후원해 주시면은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 교회는 평균이 한 20-3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보통 평균 출석이 15명 출석한다. 동도교회가 일본에 갖다 놓으면 일본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쓰러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에서 큰
선교사님, 크게 목회하는 한국 선교사님도 다 쓰러졌습니다. 사탄의 천국이니까 악령의 세력이 얼마나 덕실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쓰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개신교도 0.4%,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개신교 역사는 4, 50년 빠릅니다. 캐톨릭으로 하면은 16세기에 저기에 캐톨릭 신부가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지만은 1% 미만이 기독교인인데 통일교니 뭐 이단 다 빼고 순수한 복음주의 개신교도는 0.4% 60만 명 밖에 되지 않는데 평균 출석이 20명, 30명, 시골 일본 교회는 교인이 5명, 4명인데 목회자가 없다. 일본 젊은이들 중에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일본 농어촌 교회 선교사로 좀 파송되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도교회가 해외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동도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는 하지 말고 일본 교회 가니까 항상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설교하고 나서도 하는 거 제가 보니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